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보통 누구를 떠올리죠? 네, 당연히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요, 그 격동의 시대에 폭력이 아니라 평화라는 다른 길을 걸었던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메노 시몬스. 오늘은 어쩌면 속으는 낯선 이 개혁가의 삶과 그가 남긴 정말 놀라운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메노 시몬스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16세기 유럽. 와, 정말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이 막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야말로 거대한 격변의 한복판이었죠. 우리가 보통 배우는 종교개혁 이야기는 거의 다 루터와 칼뱅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사실 당시에 국가와 교회, 그 질서 자체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제3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우리말로는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받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 의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진짜라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국민을 통제하려던 국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아예 무력을 써서라도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자 했던 폭력적 혁명파였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라서 절대 비폭력을 지켜야 해 라고 했던 평화주의 이상파였습니다. 이 내부의 깊은 갈등이 바로 메노 시몬스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바로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노 시몬스. 처음에는요, 아주 안정된 삶을 살던 카톨릭 사제였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메노 시몬스는요, 사제가 될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의식을 집전하던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인생을 뒤바꾼 변화가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랬던 그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세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신학적 의심이었어요. 미사를 집전하다가 문득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튼 거죠. 둘째, 제세례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유로 어떤 남자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었어요. 바로 자기 친형이 아까 말했던 그 폭력적인 아나베프티스트 반란에 휩쓸려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 모든 고뇌 끝에 메노는 결단을 내립니다. 1536년 그는 안정된 사제의 삶, 명예, 모든 걸 버리고 박해받던 평화주의 아나베프티스트의 일원이 되기로 한 거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제 출신인 메노는 이 폭력의 유혹과 외부의 핍박으로 흩어질 위기에 처했던 운동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는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 그러니까 신학적인 중심축을 딱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메노 시몬스의 삶과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좌우명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은요, 복잡한 교리 논쟁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죠.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메노의 생각이 당시 주류 개혁가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보면 이게 왜 그렇게 급진적이었는지 명확해져요. 국가와 교회가 한몸처럼 움직이던 시대에 국가가 강제하는 유아세례 대신 개인의 선택인 신자의 세례를, 국가교회 대신 정교 분리를, 그리고 심지어 정의로운 전쟁조차 거부하는 절대적 비폭력을 주장했으니까요. 이 모든 게 당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종교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메노 시몬스가 직접 쓴 글을 보면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느껴지는 그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이게 바로 그와 그의 동료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던 거죠. 평화를 선택한 대가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참혹했습니다. 메노 시몬스는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양쪽 모두에게 쫓기면서 20년 넘게 현상 수배자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 참수, 물에 빠뜨려 죽이는 수장형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혹독한 박해 속에서 이 비폭력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네, 바로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딴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 명맥을 잇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다시 뭉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20세기가 되어서요. 이 메노나이트들은 핍박받던 정체성을 넘어서 자신들의 핵심 신념인 비폭력과 섬김을 세상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구호기구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우리가 MCC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노 시몬스의 유산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현대사와 아주 깊숙이 연결됩니다. MLCC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모든 게 폐허가 된 바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가장 고통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묵묵히 학교를 세우고 구호활동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그들은 이제 한국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일군 모든 자산을 한국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들을 움직인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더 급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당시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으로 향했죠. 500년 전 한 평범한 사제의 양심적 가책에서 시작됐던 이 기나긴 평화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메노 시몬스와 그의 후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더 급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